시편 37편 말씀은 다윗이 인생 후반 노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로서 악인들의 번영과 의인들의 고통을 배경으로 하여 쓰여진 많은 비탄시들에 대한 결론적인 교훈을 제시해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즉 본문에서 시인은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듯한 모순된 현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계속되고 있으며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행위에 따른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행할 것이므로 성도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악인의 형통과 번영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앙 자세를 가지라고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의인이 받을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32절부터 끝절까지는 의인의 궁극적인 형통과 악인의 멸망이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말이 결국은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성도들의 결말이 형통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 곧 성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 그 성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달력은 벌써 12월 달 한 장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작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까?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며 시작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1년을 살아왔느냐? 이제 이 1년의 삶을 결실하는 결론을 맺는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그렇게 살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계획한 대로 살아왔다기보다는 계획하지 않은 대로 뜻밖의 일을 만나면서 살아온 적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한다고 하였지만은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는 왜 그럴까? 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이 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세상의 환경들이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는 환경들이 너무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한숨 짓게 되는 상황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 실제로 우리의 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데 교회 가기 위해서 좀 두 다리 팔이 허리가 좀 꼿꼿하고 누가 봐도 좀 교회 다니니까 대단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야, 저 노인네는 그냥 딱 봐도 그냥 비실비실 쓰러질 것 같은데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튼튼해 보여. 야, 이런 소리 들으면 다 이 지역에 있는 노인들 다 우리 드림교회 나올 거예요. 그렇죠?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말 설교할 때마다 저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다 교회 나오면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눈앞에 현실은 다 진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나가는 것 같아.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느냐? 아닙니다. 이런 현실 앞에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제시해 줍니까? 그러니까 뭐하러 쓸데없이 교회가, 허리 아픈데 다리도 아픈데 허리도 구부정해갖고 힘도 없는데 뭐하러 쓸데없이 교회 가고 자빠졌어.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돈도 없는데 뭐하러 11조해. 너 먹고 살 거 없던데 왜 교회 갖다 바쳐. 너나 잘해.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슨 답을 들려주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라.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이 제시해주고 있는 쓸데없는 답들,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전혀 틀린 답들, 그런 답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세상은 여러 가지 네가, 내가, 돈이, 건강이 이렇게 답을 제시해 주지만 성경은 여호와께서라고 다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둡고 불편한 불안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분명한 정답, 진리의 답,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형통의 길을, 또 형통의 내년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올해를 결론 지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첫째,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아멘. 여기 사람이란 말은 강하다, 뛰어나다 이런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인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강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서 대장부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단지 신체적으로 강하고 뛰어난, 육신적으로 볼 때 강하고 뛰어난 대장부가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강한 사람, 영적으로 강한 사람,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인,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한 성도, 그 성도, 신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란 단어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또는 삶의 전체적인 생활 방식, 삶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본문 말씀을, 이 짧은 절을 다시 한번 원문에 맞게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에 의해 사람들의 걸음이 정하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 의인들,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는 의인들,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걸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 특별히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과정 전체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막 걸어가다가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방식이 다 내 뜻대로 의해서 가다가 어떻게 딱 하나님 있는 그 순간 한순간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자로 결정되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 처음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신앙 생활하다가도 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신앙이 뭐 언제나 그렇게 쫙 잘 나갑니까? 그렇지는 않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회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부흥회를 해서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또 신앙이 성장하고 또 교회 생활 충성하는데 또 그런 게 없으면 또 이렇게 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면 수련회 같은 거 하면 또 올라가고 굴곡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련회 같은 거 하고 부흥회 같은 거에서 아멘 아멘 할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다가
또 좀 신앙이 떨어져서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을 보다가 원망하고 굴표하면 하나님이 에이 나쁜 놈 치워버립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버려두었다가 대충대충 어느 한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순간만, 만족해하는 한순간만 형통케 하고 인도하신다. 그 뜻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아주 좋은 예화를 하나 봤습니다. 만화 그림이었습니다. 만화 그림이었는데 한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서 삶을 돌아보는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것이 너의 삶이다. 예수님 보여줬어요. 근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4개예요. 예수님이 왜 발자국이 4개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걷는 발자국이다. 그게 너의 발자국, 나의 발자국. 봤더니 그때 좋았어요. 이 사람이 자기 발자국을 어느 순간부터 2개예요, 발자국이.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물론 이거 예화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에요. 누가 뭐 봤다 안 봤다 이런 게 아닙니다. 신앙을 믿음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화입니다. 그림책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서 발자국 2개 있는 걸 보고 물었어요.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예수님, 이거 보세요. 이 제일 어렵고 힘든 순간 아니었습니까? 내 삶에. 내 인생에 제일 어렵고 힘든 순간 나 혼자 걸어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느냐? 그 그림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발자국이다. 예수님이 너를 업고. 그러니까 예수님 발자국인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 보니까 나 혼자 쓸쓸하고 외롭게 이 인생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으로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이끄시는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걸음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며 그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을 결정하시고 매 순간순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또 한 달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둘째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길을 기뻐하신다. 여기 기뻐한다라는 말은 만족해야 한다, 흡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길,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가 걸어가는 걸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을, 그 삶의 전개를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 하나님이 흡족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진로이기에 당연히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대충 인도하고 대충 이렇게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샀습니까? 돈 주고 샀습니까? 안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사신 거예요. 생명을 주고 대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셔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강건하고 무조건 즐겁고 세상의 관점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할 때만 맨날 교회 나와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나올 때만 기뻐한다라고 성경에 써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교회만 나와 있어야죠. 그럼 세상에 가서 일도 하면 안 돼요. 직장 생활하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내는 것. 예수 믿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내는 것. 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람인 걸 드러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못할 때도 있죠. 그럼 못할 때는 하나님이 열받아 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더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붙들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들고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부모님 뜻대로 가면 기쁘죠. 예,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부터 연세대학교 가라고 다 떨어졌어요. 연세대학교 운동을 좀 좋아해서 체육과가 시험 쳤는데 또 떨어졌어. 아버지가 열받으셨겠죠. 예, 우리 아들도 연세대학 서울대학 갈 줄 알았어요.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신대를 가더라고요. 열받더라고요. 예,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면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럼 저의 걸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목사의 걸음으로 정해놓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교회를 하면서 이제 교단에 여러 가지 행사 있을 때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럴 위로를 주십니다. 윤 목사님, 하나님이 대형교회 목사를 기뻐하십니까? 성도가 몇 명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이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성도가 몇 명쯤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1000명 되면 기뻐하실까? 10,000명 되면 기뻐하실까? 저에게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답을 해줍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 명이라도 목사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어줬을 때 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양육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 무슨 교회를 했느냐? 대형교회냐, 중형교회냐, 소형교회냐, 개척교회냐, 이것 때문에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교회를 감당했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 걸음걸음을,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신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성경에도 써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잡고 그 말씀을 자꾸 내 가슴에 새길 때 세상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가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세워주십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넘어지나 이런 말은, 넘어지다라는 말은
떨어지다, 눕다라는 뜻으로서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환난이나 시험 앞에서 실수로 혹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엎드러지게라는 말은 내동댕이 치다, 내던지다라는 의미로 완전히 버림받아서 파멸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을 보면 의인이 넘어지는 행위가 초점이 아니에요.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신앙인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점은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완전히 파멸당하지 않도록, 즉 의인이, 신앙인이 완전히 파멸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말씀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초점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완전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칭의의 은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칭의.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때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불완전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사단이 주도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순간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칭의, 하나님이 의인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이 완전하지 않은 죄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고 하나님이 그냥 예수를 보고 의인이다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만 강조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파멸인가 의심을 하게 돼요.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 내가 또 넘어졌네. 신앙인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넘어졌네.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또 이렇게 했네. 또 원망했네. 불평했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자꾸 하나님을 의심해서 자꾸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나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또 넘어지지 않도록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겠습니까? 사탄은 자꾸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 좀 집어삼켜 볼까. 그래서 사탄이 주는 게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순간에 내가 이 주를 살면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는데 누가 봐도 신앙인 삶을 산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날 버렸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의 생각으로 나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나 버렸을지도 몰라. 이거 사탄이 주는 거예요.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 때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가라는 의심이 들어올 때 꼭 기억하세요.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여러분, 의심 자체가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버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날 떠날 일이 없어요.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붙드시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주신다. 여러분의 오늘 심령 속에, 마음밭에 이것을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신앙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넘어질 때가 더 유익하겠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좀 넘어져서
좀 하나님을 좀 이렇게 하면서 원망도 해보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지만 좀 이렇게 방황하면서 넘어진 상태가 유익이 있겠다,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 것으로 완전히 파멸이 아니라 그 넘어진 상태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이 넘어진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손잡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내가 두 다리로 다시 내가 일어설 수가 있었구나. 그 은혜가 팍 가슴에 꽂히라고. 그 은혜를 크게 깨닫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힘을 내라고. 이런 신앙의 연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넘어지는 것을 허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었구나라고 어리석게 원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연단을 통하여 더욱 완숙한 신앙의 경지와 더욱더 크고 놀라운 축복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넘어짐을 통하여 완전히 엎드러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방지하시고,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날 힘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더 확고히 믿으라고, 흔들리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점입니다. 불택자들은 넘어져서 파멸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세워주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파멸하지 않는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이 나에게 있다. 그 힘이 무슨 힘입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1년을 살아왔습니다. 1년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혹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까? 완전히 엎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어졌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넘어진 채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년을 감사하며 결론 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가올 1년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다 된다, 나는 그 길을 간다 라고 믿으시고 계획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형통하는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잘 되는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내년을 계획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모인 모든 상황이 다 힘들다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내년을 계획하시며 12월을 잘 마무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